오늘부터 다니엘서를 묵상해 나갑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27번째 등장하는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내용 성격상 이 다니엘서는 선지서에 속합니다.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선지자가 받아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이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었으니 하나는 대선지서, 또 하나는 소선지서예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는 것은 대선지서가 더 뜻이 깊고 더 소중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만 그 책의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대선지서는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서, 에스겔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다니엘서, 이 5권이 대선지서에 속해요. 그리고 소선지서는 12권의 아주 작은 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책들이 호세아서를 시작하여 요엘서, 아모스, 그리고 오바댜, 요나, 미가, 그리고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마지막 세 책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12권의 소선지서가 됩니다. 이 소선지서는 우리가 일찍이 함께 묵상하고 읽었습니다. 자, 이처럼 다니엘서는 대선지서에 속한다. 그리고 27번째 등장하는 책이다. 자, 그런데 이 책의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주의 종,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마는 바벨론에게 유다 왕국이 망하고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여러분, 이 바벨론은 누구나 다 포로로 잡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바벨론을 세우고자 하니 바벨론 제국을 세움에 유익한 자들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아주 학식이 뛰어나거나 또는 기술이 좋은 장인이거나 귀족 중에 있는 자들을 잡아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데리고 간 것이요, 이 바벨론 제국에 더 강하고 왕성한 제국으로 세우기 위한 인재들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 중에 한 청년이었죠. 그 이름에 뜻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 또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는 분명 유대인 귀족 그 가정의 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주전 605년에 망하게 되는데 바벨론의 침공에 패배하면서 그처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주 유능한 자들을 데려가게 되었으니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3년 동안 가르쳐서 왕의 옆에서 돕는 지혜자로 사용하기 위해 데려갔던 것입니다. 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는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의 지혜와 학식과 경험과 기술을 바벨론 제국을 세울 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더 크고 강한 바벨론 제국을 세우겠다, 그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오늘 다니엘서 1장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과 그리고 똑똑한 그의 친구들이 6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들의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하겠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청년들도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같이 똑똑하고 박식했겠지만 또한 믿음도 좋은 청년들이었어요. 그 이름의 뜻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냐는 그 뜻이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의 이름에는 하나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데리고 와서는 그들의 이름을 바꿔요.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잊게 하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은 식민지 정책을 쓰는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모습이에요. 과거에 일본 제국 때에도 소위 창씨 개명이라고 하여 이름을 바꾸게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하는 하나의 방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이 되고 그 뜻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벨이 누구인가? 바벨론 그 지역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냐는 그 이름이 사드락이 됩니다. 그 뜻이 아쿠의 명령이에요. 이 아쿠는 또 뭐냐? 바벨론에 있는 한 신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미사엘은 메삭이 됩니다. 그 뜻이 누가 아쿠신인가? 여러분 아쿠신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신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아사랴는 아벳느고가 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느고의 종이다. 이 느고는 또 뭐냐? 바벨론 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안타깝게도 이 개명된 모든 그들의 이름 속에는 바벨론 신의 이름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이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는가? 굉장히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죠. 이 아시리아를 제패하고 새로운 제국으로 떠오르게 된 이 바벨론 제국은 아시리아와 다르게 새로운 정책을 사용했는데 속국이 된 나라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되 세 가지 정책을 꼭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사람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하고, 두 번째는 바벨론의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없애는 것이요.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그들의 풍습과 전통을 따르게 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도 이는 각기 다른 민족의 신앙을 바벨론 신앙으로 하나로 만들기 위한 정책이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건 속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과연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그 정체성을 지키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를 쓰게 된 이유인 것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강요되는 우상 섬김에서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은 다니엘서가 왜 쓰여지게 되었는지, 어떤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21세기 초를 살아가는 이 혼탁한 풍조 속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소위 대세라고 그러죠. 넓은 길, 넓은 문, 그 끝은 멸망인데 그들 속에 섞이지 아니하고 구별되고 성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겠죠. 오늘 이 시대에 믿지만 그 믿는 모습이 과연 믿음의 모습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드러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다니엘처럼 그의 세 친구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큰 도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차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사를 이끌고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방을 침공한 것이죠. 치열한 전투 끝에 누가 승리하는가? 남한국 유다는 패하고 바벨론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기물을 빼앗기게 되었고 나라의 유능한 일꾼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일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일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말씀해 보니 주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곧 성전 안에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누가 하셨는가? 주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는 그 패배한 나라의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 나라의 신전 그 안에 두어 하수로 삼는 것이 그들의 전례였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신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신상이 없으니 대신 성전 기물을 가져가게 되었고 그것을 이 바벨론 신전 그 보물 창고 안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주관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비극이 남한국 유다에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니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고 가난한 자를 오히려 갈취하고 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채찍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똑바로 제대로 세우시기 위하여, 왜냐하면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았는데 그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되고 영원한 삶으로 살아갈 것인데 그러지 못하니 하나님을 거역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방 가운데 세우시기 위하여 그냥 내버려 두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제국의 제왕을 종으로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실까? 그럴 수는 없지요. 그것은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썩인다 하더라도 잘못했을 때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지 않을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이 모습이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또한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선민의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요, 그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 비록 포로가 되게 하신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또한 비록 마음을 빼앗겨 세상으로 나갔다 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께서 받아주신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너무나 고귀하고 귀해서 하나님께서 그 보혈 때문에 미워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다니엘서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건의 주제, 이 주체, 다니엘 이 서에 등장하는 여러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 일의 주체가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17절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 주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사도들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한 책을 사도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놀라운 역사의 주체가 누구셨는가? 선교의 사령관이신 성령님이셨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가라 그러면 순종하여 사도들은 갔고, 멈추라 그러면 사도들은 순종하여 멈췄고, 기다려라 그러면 사도들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그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다니엘도 곧 하나님의 행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 첫째, 온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흥망성쇠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은 사람 개개인에 주신 사명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순종하는 자에게 그 역사를 이루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를 경외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면 나의 재능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의 세 친구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다니엘서의 역사, 그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용광로를 통과할 때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가 하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내용으로 인하여 비록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생명으로 보호하신, 다니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아주 간단 명료한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일 1장 내용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풍조가 되고 대세가 되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 넓은 길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하늘 찬송을 부르는
하늘에 속한 자들,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